레위기 24장은 몇 가지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성소를 이렇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 북쪽에는 떡상 있고, 요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 놓여져 있는 성물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7 등잔대가 있는 이 등잔대에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 열매를 찧어서 거기서 나온 감람 기름인데, 이 감람 기름은 아주 순수한 감람 기름은 화력도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불빛도 밝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게 없다 그래요. 기름도 짜고, 그리고 짜고 남은 마지막 찌꺼기도 기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그 불을 떼 가지고 빵을 굽기도 하고 요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찌어낸 순수한 감람나무,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건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빛을 밝게 비추어주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켜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녁 오후 6시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밤새 지나서 다음 날 새벽 6시 될 때까지 이 등잔 7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질 수 있고요, 심지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보충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심지가 다 타면 잘라내고 교체해 줘야 되고, 이 일들을 제사장들이 해야 했습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북쪽에 있는 진설병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이 그 길이는 2규빗 1m, 폭은 1규빗 50cm 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접시 2개가 있고 각 접시마다 6개의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6개에서 12개인데 이 12개의 떡덩어리는 각각의 떡덩어리 하나하나가 10분의 2 에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바가 23리터. 그러면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것은 4.6리터. 페트병 큰 거 2개 반 정도, 그 정도 그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물을 부어서 반죽해서 구워내는 거니까 크기가 꽤 컸다 그래요. 아마 한 30cm, 25cm에서 30cm 정도로 두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는 각 지파, 12지파를 대표해서 12개의 떡덩이를 올려놓았는데,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이 뭔가 탈무드의 규정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그 밀가루를 빻아서 아주 가는 채에 11번을 거르는 거예요. 11번을 아주 고운 채로다가, 구멍이 작은 채에다가 11번을 걸렀으니까 아주 고운 가루들만 밑에 떨어졌는데,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계로 재분을 하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보나마나 맷돌이나 절구를 통해서 다 콩닥콩닥 쪄가지고 맷돌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12개의 떡을 만들어 놓았고, 또 7절 말씀 보면 6개씩 떡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금쟁반에다가 유향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유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물을 드릴 때 이 진설병을 떡을 이렇게 큰 놈을 갖다가 태우는 법은 없었어요.
소재로 드릴 때도 밀가루 한 줌 아니면 밀가루 한 에바 이렇게 드렸고, 대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6개 위에다가 유향 접시가 있었는데, 이 유향을 한 움큼 집어서 불에다가 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정결한 유향을,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색인데 향기가 있는 향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줌 집어서 이렇게 번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함께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떡은 며칠에 한 번씩 바꾸어 내야 되느냐? 8절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의 2에바 큰 빵을 12개를 교체해 내는 거죠. 그럼 교체해 내면 그 12개의 빵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 말의 의미는 회막 안에서 먹으란 얘기예요. 밖으로 들고 나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져 있는 떡이 진설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때입니까? 다윗 때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 제사장들의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지금 없는데, 이 진설병 떡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좀 먹을 수 없겠습니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줬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윗의 상황은 쫓기는 상황이었고 음식을 여러 날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문자대로 적용했다면 다윗은 죽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아닌데 진설병 떡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글자로 문자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엔 뜻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애굽에서 출애굽 1세대가 쏟아져 나올 때, 탈출할 때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하비루라고 하는 가장 천대받는,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천민계급,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역사하는 거 보니까 와, 대단히 힘이 강한 하나님이 신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갈래. 그래서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죠. 아버지는 애굽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하고, 이스라엘 청년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든 싸움은 그래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거칠게 그렇게 뭐 두들기고 때리고 그러진 않아요. 말로다가 이야기를,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점점점 이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걸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줄 거라고. 너 하나님이 너한테 벼락 때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경멸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누구에게? 모세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라고 하는 엄마, 그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모세한테 끌고 갔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일단 가두어 두어라. 가두어 두어라.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고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이 청년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때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똑같은 생각을, 의견들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왜? 이미 앞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 왜?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에서 살인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일단 끌어내라. 그리고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그 순간 나도 이미 죄의 오염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가서 양뿔 사이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양에게 전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서 나도 죄의 오염이 돼서 죄인이 되는데 그 죄를 지금 이 사람에게 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음성을 내뱉은 그 사람에게 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죄를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는 거예요.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고,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거류민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암몬에서, 모압에서 건너와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누구든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폭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다친 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손가락을 하나 꺾었는데 둘째 손가락이 꺾였어요. 그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하나만 꺾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손목을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쳐가지고 기절시키든지 아니면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한 대 맞은 사람이 딱 한 대만 때리는 거 봤어요? 그러면 절대 수많은 범죄는, 살인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한 대를 맞으면 세 대, 다섯 대를 때려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금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때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게 내버려 두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법,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탈리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두 번째 손가락을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두 번째 손가락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때려서 오른쪽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면 똑같이 오른쪽 눈을 때려서 오른쪽 눈만 멍들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법이 동해보복법, 탈리오의 법인데, 17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쳐 죽였으면 짐승으로 갚아주어라. 짐승을 양을 한 마리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그만 우리 집에서 죽어놓으면 양 한 마리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짐승으로 갚아주고 주인들끼리 화해하라. 이웃끼리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1세대든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23절 끝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고,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모세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그대로 배상해주고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찬양대의 찬양이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막힘이 없다면, 소통이 된다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안내위원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는 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법정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절대 안 그랬다고, 그냥 안 그랬다 그러면 돼요.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댈 이유는 없어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법정에 섰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절대 안 그랬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가볍게 여기는 행위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름 속에는 인격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